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이강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나시니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유대인의 왕,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며 또 이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나게 하시고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 누렸던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1절 2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헤롯 왕들의 조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을 매수해 유대 지방의 왕으로 부임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유대인 가문의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작고 볼품없던 성전도 크고 화려하게 리모델링해 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백성들 눈치를 살피며 지지율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왕 밑에서 대접받으며 사는 것 같아도 당시 백성들의 실제 삶은 과다한 세금과 고된 노역으로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타고난 인성이 잔인해서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면 가족, 측근 가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왕이 제구시를 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백성들의 영혼을 살피며 위로해야 했지만 그들 역시 권력자들과 손잡고 정치 노름하느라고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 때, 이 말은 백성들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지도자 밑에서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헤롯 왕 때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지도자를 보나 백성들을 보나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왕을 나게 하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는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고 감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시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입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자 마태는 이 부분에서 이두, behold, 보라 라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 어떤 점에서 놀라운 일입니까? 첫째로 그들의 구도자로서의 열망이 놀랍습니다. 동방은 다니엘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았던 옛 바벨론 지역으로 페르시아 땅을 가리킵니다. 박사들은 그곳 귀족 출신의 성직자들이자 천문학, 점성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땅에 코박고 살지 않고 눈을 들어 별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말하던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
장장 1500km에 달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감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멀리서 한번 봤으면 되지 굳이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경배할 필요가 있는가 말렸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와 소요되는 많은 경비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잠시 손에서 놓아야 하는 것도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와 적대 관계에 있던 로마의 식민지 땅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이야말로 어쩌면 생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희생을 감수하든지 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고야 말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진리의 별을 찾아 만나고 경배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 때로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로 인해 잠시 그 열망이 식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별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해서 이번 성탄절에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경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들은 별을 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누구나 구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별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별을 쫓는 인생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의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별을 따라가느라 사람들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성공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말씀의 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씀의 별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둡습니다. 때론 길이 없어 보이고 때론 길이 너무 많아 보여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의 별을 쫓아가는 진리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온 목적이 놀랍습니다. 박사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여정은 악있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로 드린 후 예루살렘 투어도 없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분명하고 깔끔하고 순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현실적인 유익이나 맡은 직분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복신앙으로 병들어 있는 시대에 우리 신앙 목적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 외에 다른 무언가가 추가가 되면 자기 욕심이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쓴풀이를 품게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분명한 오직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사들이 만나기를 고대했던 이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인 가운데서 탄생하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박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와 명예를 다 가져본 사람들입니다. 세상 왕들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찾아 경배하고자 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세상 그 어떤 왕도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것을 경배할 때 인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이성의 사랑을 경배하다가 여기저기서 상처만 받았습니다.
세리레위는 돈을 경배하며 이기적으로 살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짜릿한 즐거움을 경배하다가 도파민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경배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박사들은 별을 잘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방심했는지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박사들은 그들 눈앞에 왕이 있는데도 왕이 어디 계시냐고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두 왕을 볼 때 왕이 된 사람이 있고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때론 엊그제 했던 말도 뒤집어야 했고 때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왕의 한계는 그가 본질적으로 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체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항상 진리의 기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권을 회복하고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실질적인 통치자는 사단이었습니다. 죄와 죽은 권세를 휘두르며 왕노릇하는 사단에게 모든 인류가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죄 문제와 죽은 권세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 모든 왕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사단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너무도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왕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되심은 40년 통치를 마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면서 드리는 고백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이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의 왕되심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탄한 왕, 즉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각종 우상을 왕으로 섬기다가 점점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대속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왕으로 깊이 영접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장 다스리는 자요 목자이신 예수님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다 치고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그들은 사는 게 고달파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소동했습니다. 오시는 것은 좋은데 오늘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준비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소식에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만 입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로운 자들, 깨어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소식에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성경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전공자답게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나시는 장소뿐 아니라 오셔서 하실 일까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스리는 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즘 다스리는 자가 백성의 목자가 되고자 하지 않을 때 사회가 얼마나 혼란을 겪게 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에도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비친 자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양들을 돕고 섬기는 데 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꾼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고 백성들의 고열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쓸모없어지면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셨습니다. 승천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과 사명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면서 역사를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시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셨습니까? 반복되는 죄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는 소망과 인내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불신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하며 제 갈 길로 가려던 자를 문득문득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다시 돌이켜 캠퍼스 우리 안에 남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참된 왕이시요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진 경기 불안과 격변하는 정치와 정세 불안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는커녕 북한의 참전으로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밤과 같이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별로 인도하시고 생명길을 가도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자 잃고 방황하는 이 나라 백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자가 되셔서 혼란과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박사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며 자기도 경배할 터이니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사들은 예언된 말씀을 전해 듣고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사들은 별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 별은 낮이나 밤이나 계속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별을 다시 찾은 박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저희 치과에 환자가 왔을 때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웃기는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남자 어르신들 웃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웬만해서는 웃지를 않습니다. 살면서 모진 풍파를 다 겪은 이 초로의 박사들이 이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간절히 찾았던 별의 주인공,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삼수 끝에 임바벨론 4년제 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을 때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공직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얻었을 때 엄마 손 붙들고 기뻐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그 어느 순간보다 별을 보았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경배의 대상이신 메시아를 만난 데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을 알았고 실제 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아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도 없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작은 수고조차 하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쁨을 빼앗고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사들은 그토록 찾던 메시아가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위에 머물러 있는 별을 보면서 비록 어린 아기지만 우리 죄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영접하고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림으로 인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 만민의 목자가 되심이 온 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다스리시고 죄인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에 소동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가 삼수 끝에 인서울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시온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에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정작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앞에서는 맨숭맨숭했습니다. 메시지 쓴다는 핑계로 합창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고 어떻게 섬겨 주셨는가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기 전에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지만 실상은 사단의 노예로 살며 술과 담배와 유흥문화에 찌들어 무기력하고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미랄동산 여름수양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르심을 쫓아 캠퍼스 목자로 살았습니다. 말씀의 별을 쫓아 구도자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졸업하고 사명과 떨어져 홀로 섬에서 공보위 생활을 할 때 다시 무기력하고 무절제한 이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4개월 만에 도망치듯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자였다면 돌을 던져 심판하거나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가만히 끊어버릴지언정 이렇게 여러 번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를 심판하시거나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 저를 찾으시고 그때마다 문득 말씀을 주셔서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목자로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베푸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야말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바빠서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것이 싫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별을 쫓는 기쁨,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헤롯처럼 세상을 붙들고 또 세상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께 남은 인생을 보배압으로 드리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스리는 자들로 인해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인생들의 진정한 왕은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생 예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삶, 진리의 별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왕이요 또 목자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섬겨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저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쫓지 않고 진리의 별을 쫓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인생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